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10월의 멋진 날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영육간의 열매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 말라기 예언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6가지의 질문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라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라, 경고의 음성입니다. 바로 경고의 표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는 내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6가지,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마치 시비를 걸다시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비를 우리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를 들이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조율하는데 이 말씀들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제대로 된 반응을
응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6가지 질문 중에 오늘은 5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르기에는 무척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쉬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말라기 3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봉헌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라고 이야기하면 돈에 관한 이야기겠죠. 일종의 돈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계예요. 자본주의 세계라는 말은 자본이 중심이고 제일 우선이다라는 자본의 주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본이 뭡니까? 돈입니다. 재화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있으면 행복도 만들어내고요. 돈 있으면 심지어 사랑도 만들어내고요. 돈 있으면 심지어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뭐든지 다 중심이고 돈이 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상징적인 말 한마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 한마디, 옛날 드라마에서 그랬어요. 큰 사고를 쳤어요. 엄청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얼마면 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면 되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다, 지혜다, 이거를 믿는다라는 말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현실은 자본이 중심이고 기준이에요. 자본이 힘이에요.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향은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그런 내 마음의 믿음과 그리고 현실, 돈이 중심이라고 돈이 이 세상의 주관을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기준이야, 주관하신다라고 이 세상에서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을 많이 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만들 것 같고 그다음에 꼭 능력 있게 만들 것 같은 이 돈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까? 여기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그리고 확인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걸어가려고 애쓰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딴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해보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 11조라든가 아니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성경 공부 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서 그저 성경 공부한다라고 셈치시고 그렇게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뭐 어디에서 떠났어요? 규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떠났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뒤에 나오는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규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살아가야 될 마땅한 방법과 그리고 어떤 목적의 규례고, 그리고 말씀이고 법령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도로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이 차선을 지키거나 중앙선을 넘지 말거나 아니면 우리 신호등을 지켜야 되거나 이 횡단보도를 지켜야 되거나 우회전을 지키거나 좌회전, 이런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지켜야 돼. 그래야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고 정부가 니를 보호해주고 복되게 만드는, 일본 가면 또 다르겠죠. 교통법규가 다르겠죠. 유럽 가면 또 교통법규가 다르겠죠.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규칙 또는 법규, 그 기준, 그것을 너희들이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떠나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돌아오라.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이 세 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떠났으니까, 벗어났으니까 복귀하라.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 원위치 시키라.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가야 할 그 길을 지키라. 예를 들면 도로 운전하면서 차선 지켜라. 너 중앙선 넘어갔으니 빨리 돌아와서 네 차선 지키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기준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에 머물러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멋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잘못된 길이니까 속히 돌아오라, 원위치 시켜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야 그거 그렇게 가면 너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도리어 불행해지고 오늘 9절 말씀처럼 저주 아픔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행복하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그 장소로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그 삶의 방법으로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어떤 계명 속으로 우리가 복귀시킬 때, 원위치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길, 성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도둑질이라는 단어예요. 도둑질이라는 건 뭡니까? 내 거 아닌데 내가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4번이나 쓰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뜬금없는 소리 같죠? 7절 말씀 마지막에 떠났으니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8절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우리가 하나님 거를 뭘 도둑질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11조와 봉헌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는 규칙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고 안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이고 봉헌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거야 라고 따로 빼놓은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놓은 그 어떤 것, 그게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떼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11조와 봉헌물을 떼놓으라고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거는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은 뭘까요?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낮과 밤을 만드신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 이 우주,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시고, 물과 땅을 가르시고, 그건 뭡니까?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서 무태서 살아가는 짐승, 식물과 짐승, 바다 물에는 물에서 살아가는 식물과 짐승, 그리고 공중에는 공중에서 살아가는 이 동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생명과 생물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생명의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간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사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간 속에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들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내 삶의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삶의 조건들이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내 시간과 살아가기 위한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이 생명 섭취해야 될 생명들을 내가 만들지를 않았네.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생명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와 봉헌물은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공간과 그리고 내가 섭취하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보고 있는 생명, 살아가는 생명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러면서 나오면서 너희는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 드릴 때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드리는 제물은 다 선택이에요. 내가 부유하면 내 마음이 부유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숫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는 너무 가난해요. 나는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핵심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되는 믿음의 표시가 바로 이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이러한 11조와 봉헌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 성중에 제사장과 레위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하여 사용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떤 공간 그리고 공간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신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와 봉헌물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돈이 주인이고 돈이 중심이고 돈이 전능성을 발휘하고 있는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중심이고 하나님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내게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생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눈 떠보니까 주신 그런 은총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고요. 나에게 준 재능, 시간, 능력, 힘, 세상살이의 모든 관계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나에게 잠시 맡겨놓고 관리하게 만드신, 그래서 사용하게 만드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내가 1달란트의 몫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10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10달란트의 몫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러므로 11조와 봉헌물은 헌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 중에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 말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온전한 11조라는 말이에요. 요건 문제인 것 같아요. 온전한 11조.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냐? 완벽한 11조 뭐 이런 뜻이겠냐? 아니에요. 모든 것의 11조예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이라는 말은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온전한 11조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쉽게 이야기하면, 너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 다음에 주관자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11조로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겠노라, 그 뜻이에요. 너가 땅에서 돈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심이라고 하는 세상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게 11조 봉헌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늘 문을 열시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메뚜기가 너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가 귀한 잔에 으스러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 3장 10절 말씀만 떼가지고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해 주실 거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투자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그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창고를 채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일부 목사님들은 이 구절만 떼어가지고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 박하, 회향은 일종의 우리의 기호품이에요. 향신료들이고 기호품이에요. 예를 들면 커피 마시는 것에 대한 11조로 띄고, 그 근채가 뭡니까? 텃밭에 나는 상추 한 포기,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11조를 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껍데기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11조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야. 그거 넘어서서 정의와 공의와 긍휼의 믿음도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11조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거 하고는 어깨에 힘주고 네가 신앙생활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한다는 청직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돈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나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심이고 주인이시고 이루어야 될, 따라가야 될 목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예요. 봉헌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내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쓰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질이라고 해요. 나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힘을 내 것인 양 그저 내 잘난 맛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아는 대로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질서가 내 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제 멋대로 되는 거예요. 재정에도 하나님의 것이 있고요,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있고, 우리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것, 여기에 있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나에게 주신 힘에도, 나에게 주신 사회적인 영향력에도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 그거를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할 것 다 하고, 내 쓸 것 다 쓰고,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찌끄레기 가지고 11조라고 봉헌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다른 헌금을 할 여력이 안 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 할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고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세금을 내고 난 다음 금액 가지고 11조를 떼야 돼? 아니면 세금 안 떼고 총수입에서 세금을 떼야 돼? 아이들을 용돈 줬는데 용돈에서 세금을 11조를 구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퇴직금 받았는데, 이제까지 11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거기서 내가 11조를 해야 돼? 안 해? 이런 쓸데기 없는 논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재정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넉넉한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친척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나가 있고, 내 친구 동생이 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사촌 동생이 저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거기 어려운데 거기에 내가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똑같은데 여기 바치나 거기 바치나 똑같지 않겠냐라고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좋아하는 대로 옮기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십일조와 봉헌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내 생각, 내 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 필요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거 내려놓고, 아닙니다, 내 인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선심 쓰듯이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더 나아가 아예 이것 생각하지도 않아요. 드리지도 않으면서 복이 있니 없니, 하나님의 은총이 있니 없니,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 11조는 하나님의 그 고백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본 중에 기본, 제일 밑바닥 기초인데, 이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예배를 드린들, 기도를 한들, 찬송을 한들, 그 위에 뭘 한들,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들 그 위에 있는 고백들이 제대로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집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예, 압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남편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그리고 시아버지 눈치 보면서, 다른 형제들 눈치 보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 압니다. 잘하셨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11조까지 하라고요? 내가 그거 까기 전엔 도저히 안 됩니다. 예,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적다고 창피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 한 달란트를 몫을 하는 거고, 10달란트를 받았으니 10달란트의 몫과 책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반대로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다라는 것, 그거는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신약의 말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고, 네 관심도 있기 때문이고, 네 생각도 있기 때문이다. 너의 보물이 지금 땅에 있는 돈이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냐. 돌아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늘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땅의 돈이 너의 인생의 주인인지 분명하게 선언을 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문을 여시고 땅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너희 땅을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너가 나의 자녀이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노라.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이 중심이고 돈이 만능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 중요합니다. 돈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돈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살아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평생 돈에 쫓겨 살 거예요. 어릴 때는 돈에 안 쫓겼습니까? 지금은 돈에 안 쫓길까요? 나머지 내일 또 돈에 쫓기면서 살아요. 그러나 돈에 끌려다니지는 말아야 돼요. 쫓겨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끌려다니지는 말자. 저도 돈이 모자라서 울어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밤새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잠 못 들어보기도 했고, 다 돈에 쫓긴다. 그러나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는 말자. 돈이 넉넉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거 뭐든지 다 이리저리 하면서 자신감 있게 행복하다라고 여기면서 사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돈에 내 인생 맡기지 마십시오. 내 하고 싶은 것 내 멋대로 돈으로 내 멋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이루어야 될 삶의 방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살아가야 할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탐색에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